우리 함께 그 말씀, 잠언서의 말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 아주 귀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부드럽고 온화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누가 그 앞에서 싸움을 걸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갈등, 분쟁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 상대방의 대답에 질문에 우리는 유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때론 나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참 그것이 조화가 이룬다는 것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잘 해내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노벨 평화상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북한과 또 우리 한국의 아주 그런 평화협정을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북한을 3번이나 방문했던 아주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벨 평화상이라는 그러한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것,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하는데,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부터 사실 유순한 대답이 나와야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날 사람에게 부드럽고 온화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선히 베풀고 지혜 있는 자의 입술, 정말로 지혜 있는 자의 입술은요, 자기에게 다가온 어떤 고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형 에서에게 달려갈 때에 고향에 때 보니까는 자기 형이 항상 나를 죽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야복강 건너기 전에 주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나아갈 때에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지혜가 있는데 어떤 지혜인가 보니까는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에, 물론 에서는 아주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형 에서를 보자마자 아이고 형님, 내가 형님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형 에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형님께 내가 은혜를 얻기를 원하고요,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주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괘씸한 놈, 이거 이제 왔구나, 내가 이제 원수가 아파야지 그랬는데요, 마음이 녹아가지고 야곱을 끌어안으면서 엉엉 우는 그런 화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 그것은 정말 얼마나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뭐합니까? 과격한 말이나 미련한 자의 입술은요, 보니까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도망치고 있을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지켜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 다윗의 군대가 있으니까 항상 양떼를 노리는 도둑, 강도 이런 사람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요, 이 나발의 양떼 옆에 있는 다윗의 군대가 있어서 안전하게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군대도 양털, 그리고 이 양들, 나발의 양들을 하나도 함부로 취하지 아니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잔치에 수하들 보내가지고 잔치 음식을 좀 나눠주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보니까는 주인을 도망쳐 나온 종들, 노예들이 꽤 많다더라. 쓸데없이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 나발은 어리석은 말,
지혜롭지 않은 그 말을 통해서 그는 다윗의 원수가 앞으로 오는 그 모습 가운데 두려워서 벌을 떨다가 굳어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 생명과 자기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을 보게 되고요. 어리석은 자의 입술, 지혜롭지 못한 자의 입술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입술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해 주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지혜로운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혜로운 말들을 우리가 사모하는데요. 보니까는 선지자의 말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선자의 말들. 우리도 정말 그런 말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또 이 세상에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먼저 듣고 내가 직접 들어서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선자의 말도 허락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는 하나님, 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는 항상 좋은 말 할 수 있는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서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는 우리는 어떤 말씀입니까? 학자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비록 지식이 부족합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학자의 말을 허락해 주세요. 마치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왕궁에 있는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학자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높이 세워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가장 사모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내게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어서 우리도 살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국에서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이 있는데요. 이 메가더 장군이 어렸을 때는 싸움을 잘했대요. 싸움을 잘했다는 것은 동네에서 아주 말썽꾸러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가족들도 참 많이 걱정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싸움만 잘해서 뭐하냐 이렇게 걱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옆에 계신 메가더 장군의 할머니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가더 손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메가더야, 너는 참 싸우는 기술을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너는 참 군인 되면 참 좋겠다. 참 잘하겠다라고 매일같이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싸움만 잘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진짜 세상에 싸움뿐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좋은 조언을 통해서 군인 되면 참 잘하겠다, 훌륭하겠다라고 해주니까 거기에 감동되어 가지고 이제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고 그리고 장군 되는 그런 성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지혜로운 말이 그렇게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줘야 될 많은 좋은 말들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키고 상처 주고 아니면은 그들이 낙담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참 이런 말은 잘할 것 같으면서 우리는 마치 메가더 장군의 할머니가 그 메가더라는 소년이 장군 되게 한 것 같이 우리도 참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지혜로운 말들을 통해서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고난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 나만 아는 것이 아니야. 나만 힘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그리고 억압당하는 노예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그 백성답지 아니하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를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감찰하시고 또 그들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물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430년이 되는 오랜 세월 동안 내버리십니까? 시간이 참 오래 걸리죠. 43년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이 들어갔던 그 한 가족이 민족이 되어서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고 계시고 살펴보시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가운데 야 이제 때가 되었다 하시면서 그들을 430년 만에 구출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시간이 더디 갈지라도 우리 무엇을 믿어야 할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상황들을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감찰할 때에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더라.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도망치고 숨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겠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데 믿음의 성도에게는 구원과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서 감찰하기도 하시면은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벌받아. 그렇게 하면 언젠가 너희는 심판받아 하면서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눈,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양방향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감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언젠가 멸망하고 심판받을 그쪽 방향에서의 감찰의 대상이 아니라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 상 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를 치유해 줄 거야 이렇게 사실은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13절 말씀처럼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빛나게 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은 어떻게 돼요? 빛은 밝아야 돼요. 밝아야 된다. 어두우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빛의 역할, 밝은 역할이 된다. 그러면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요, 빛이 날 수가 없는 것이요. 때로는 나는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요. 아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즐겁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이 모든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걱정거리가 눈 녹듯이 녹아질 때에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빛이 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잖아요. 이 순교당하면서 그냥 조용히 죽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으면서
아프고 살이 찢기고 뼈가 드러나고 피가 나고 그런 가운데에서 죽어가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얼굴 빛이 나는 거예요. 왜? 아픔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구원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얼굴에는 빛이 나고 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내가 세상의 고통과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얼굴이 찡그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내 마음도 즐겁고 언제나 내 얼굴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항상 빛이 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잔치한다. 맨날 축제예요. 맨날 축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보니까 젊은이들은요, 참 파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은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너는 뭐가 그렇게 좋니? 그러면 그냥 좋대요. 그냥 좋대. 그러면서 파티를 얼마나 즐겨 합니까? 여러분, 그냥 좋은 것이 우리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이 즐거워서 마치 잔치하는 기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 땅에 올 때도 우리는 마치 천국 잔치에서 우리를 축하해 주듯이 이 땅에 왔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와서는요, 정말 올 때에 하나님이 정말 너희는 복받은 자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5살 때인가 4살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말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이 장난삼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병관아, 너는 어디서 왔냐?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니까 어린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흔히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에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또 우리 인생이 잔치의 인생을 사는 같은 그런 인생 살라고 보냈을까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 잔치 같은 기분이 아니라 매일같이 막 장례식 같은 기분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올 때도 잔치의 기분으로 왔지만은 갈 때도 어떡합니까? 우린 잔치처럼 우리는 갈 수 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어떻습니까? 슬퍼하고 울고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를, 천국 환송. 천국 가니까 참 좋으시겠습니다. 천국 가시는 거 축하됩니다. 이런 천국의 환송 예배를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올 때도 잔치로 왔고 또 갈 때도 잔치로 가는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 의심 없잖아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 한마디 한마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또 우리의 지혜로운 입술을 통해서 우리도 살고 가정도 살고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평안과 기쁨이 넘쳐서 마치 매일매일 삶이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같은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마디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입술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치 선자의 말도 하게 하시고 선한 말도 하게 하시고
또 학자의 말도 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때로 외롭고 괴롭고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모든 재앙으로 모든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주여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참된 즐거움을 주어서 날마다 예수의 빛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빛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난과 아픔으로 찌든 인생이 아니라 주여 매일같이 즐거움으로 가득 해서 잔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고 또 즐거움이 넘쳐서 우리가 주변에 나눠주고 또 베풀 수 있을 정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날마다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